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성당 내에서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년을 넘게 라디오 방송을 해온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미주 가톨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부활 제5주일 미사는 남가주 토렌스 소재 샌프란시스코 한인성당 박명진 요셉 주임 신부님이 집전하게 됩니다. 네, 미사가 끝난 뒤에는 미주 가톨릭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부활 5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 보호자, 가족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기억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이들, 또 연옥 영혼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팟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10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 저희가 바라는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이며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랜만에 신자분들께 평화를 빌어드리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비록 대면이 아니고 외부로 하는 인사지만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 말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고 또 베드로가 모른다고 할 것임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는 밥 먹다가 나가버리고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어수선한 중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동요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 곁에 계시지 못할 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성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또 성체를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은총의 표징인 성사를 그리워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도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 없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기를 은총 안에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독서 말씀들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1독서로 우리가 들었는데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초대 교회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새로운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늘어나자 그 안에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불평도 생기고 홀대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12사도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파에 전보다 소홀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하도록 그런 결정을 하죠. 그러자 하느님의 말씀이 날로 자라났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사도들처럼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접해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왠지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사하고 계시고 매일 미사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입으로, 몸으로 성체를 모시지는 못하지만 신령 영성체의 기도를 바치면서 마음과 영혼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사 때 영성체,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 예수님의 영, 곧 하느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체를 모시는 것이 성령을 모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미사 중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 성체 기도를 바치는 이들에게 그것과 다르지 않은 그 은총이 내려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미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각자의 집이죠. 이 순간 여러분들의 집에 성령께서 방문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독서에서 들었던 베드로 1서의 말씀,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비록 직접 참여하는 미사는 아니지만 중계를 통해서 미사를 봉헌하시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집을 거룩하고 영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영을 모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사도들이 맞이했던 새로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수많은 과제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라나게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월 성모성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모성어를 맞이해서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가정 차원에서 드리는 묵주기도는 영성적인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바치는 묵주기도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이 시련을 극복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묵주기도 후에 바치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두 가지도 아울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대사가 내려진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이 묵주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지향은 코로나19 확산 종시,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두고 하시면 됩니다. 전대사는 하루 한 번 받을 수 있고 다른 영혼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향으로 묵주기도 한 번 마치고 전대사를 받을 때마다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 불쌍한 영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은 또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공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서로의 그런 자비와 사랑과 희생의 활동을 바라고 계십니다. 가족 모두가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느님의 영이 자라고 하느님의 말씀이 자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 위기를 지나면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쁨의 부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어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한 몫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청하오니 그들에게 강복하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살피시는 주님, 주님을 굳게 믿으며 하루에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세고메주와 부자 주교들과 모든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프란치스코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레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와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옵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 또 그들의 가정에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활 5주일을 맞은 미주 카톨릭 방송 뉴스입니다. 네, 오늘 5월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성모성월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모성월을 맞아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올해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주 기도 뒤 성모님께 바치는 두 가지 기도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성모성을 맡게 되는 전 세계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은 교회 전통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감염병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이때 가정에서 드리는 묵주 기도는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께 바치는 두 개의 기도문을 편지에 첨부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교황은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우리의 길을 항상 밝혀주는 성모를 찬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성모님께서 주님께 청해 주길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두 번째 기도에서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당신의 보호에 우리를 맡기고 당신의 인자로운 눈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는 호소를 담았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어머니,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동정 마리아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아래 놓여 있는 저희를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교황은 또한 연대와 형제로 가난과 빈곤을 몰아내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다시 시작되기를 성모님께 기도했습니다. 근심하는 이들의 위안이신 마리아님, 곤경에 빠진 모든 당신 자녀를 보듬어 주시고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어 하느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저희가 이 비참한 감염병 확산에서 해방되어 다시 일상의 평온한 삶을 되찾게 하소서. 교황은 편지에서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일치시켜 시련의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이처럼 편지와 기도문 전문을 8개 언어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류가 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오는 5월 14일 하루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을 통해 주님께 간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에 지지와 격려도 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5월 14일을 기도와 단식, 자선 활동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모든 종교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돼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은 반성과 희망, 믿음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와 단식, 자선활동의 날 지정은 인류 형제의 고등위원회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설립된 단체로 종교 간 대화와 교류를 증진하고 서로 다른 종교와 국적 문화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과 수용이라는 가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은 기도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며 코로나19 환자와 그들을 돕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도 이어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이 같은 언급은 유럽연합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발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데 나온 것으로 교황청도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맞서야 한다는 코로나19 사태. 그런데 이번 세계가 함께하는 백신 치료법 개발에서 세계 경제의 1위국인 미국은 빠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소의 교황이라고 불렸던 가경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저작물과 가르침, 그리고 성덕 등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교황 창립 요한 바오로 1세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8일 재단 설립을 승인했고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과 같은 교구 출신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재단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1921년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에서 태어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성 바오로 6세에 이어 교황으로 선출됐지만 주기 33일 만에 65세로 선정해 전 세계와 교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33일간의 짧은 재임 기간에도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성덕을 인정해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황청은 그의 시복시성 작업을 위해 그의 업적과 삶에 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왔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관점에서의 새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을 맡은 파롤린 추기경은 이탈리아의 작은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특별한 사회적 감수성과 함께 신앙의 정수에 중점을 두고 그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목자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가톨릭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피닉스 가톨릭 교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적 여파로 인해 사제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신문 인쇄 생산을 중단하며 감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교구는 지난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회계 연도에서 600만 달러의 수익 감소를 예측하며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했다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피닉스 지역 100개 이상의 교구, 선교, 학교, 자선단체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구 대변인은 매주 미사에서 모금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았으나 3월 18일부터 팬데믹 사태로 인해 미사가 무기한 중단되며 큰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발표된 비용 절감 방안에는 성직자들의 기본금 25% 삭감, 직원 13명의 근무시간 단축, 직원과 사무실 구조 조정을 통한 내년 회계연도 지출 절감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내 가톨릭 사회에 미치는 타격은 매우 큰데요. 가톨릭 학교들 또한 재정적 위기가 더욱 높아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수많은 가톨릭 학교들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공립학교에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의 기금과 학교 등록금에 의존하던 가톨릭 학교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미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가톨릭 학교의 존립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내 가톨릭 교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성당들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제 미국 내 대부분들의 교회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교회 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 내 교회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은 앞으로도 종교에 훨씬 더 크고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말 헌금과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2015년에만 해도 미국 내 약 17,000여 개의 교구에 4만 명에 육박하는 평신도들이 직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 교구가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지원을 받았으나 초기 자금이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해고되었고 심지어 사제의 급여를 삭감하는 교구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러한 직원 해고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톨릭 지도자들은 가톨릭 종교의 미래를 위해 교회가 과거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안정 측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까지 미국 내 50여 개 중 43개 주가 셧다운 조치를 완화하며 부분적이나마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무리하게라도 경제 재개를 서두른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요. 바로 올 11월 대선을 위해 서둘러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11월 대선 유권자들은 어떨까요? 지난 2016년엔 교회 쪽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했다면 올해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또한 재선을 위해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중서부주에서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트럼프 캠페인에서는 트럼프를 위한 가톨릭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가톨릭 지도자들과 밀워키 가톨릭 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파적 관점을 삼가하고 충실한 신앙생활과 사회의 도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롬 리스테키 밀워키 대주교는 교회의 사명이 종교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사명은 아니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수백 명의 가톨릭 지도자들과의 통화에서 가톨릭의 지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처럼 가톨릭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보다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올해 대선에서 맞붙게 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바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몰려있는 가톨릭 유권자 표심 하나라도 더 뺏어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대선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위대하게 또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초기 대응 실패라는 여론에 봉쇄 조치마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자 경제 재개라도 해서 서둘러 돌아선 유권자들을 잡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직 과학적 수치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처럼 무리하게 경제를 오픈하려고 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 중단된 성당들 또한 일단은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당 등 개방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대교우들이 이번 주말 가톨릭 교회를 개교합니다. 동부 오리건주를 관할하는 베이커 대교구 등 오리건주 가톨릭 교회는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미사가 열리나 각 미사에는 25명의 교구민으로 인원이 제한될 것이라는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교구 측은 책임감 있게 성당을 다시 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 상태가 취약한 노인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은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교구도 오는 5월 18일 월요일 성당문을 열게 되고 그 주 23일과 24일 주일 신자들과 성당에서 함께하는 주일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정하고 성모 마리아의 모범과 가르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어 신자들의 마음이 더 각별한데요. 이처럼 저희는 지금 5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성모 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모 성월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성모 성월의 유래를 전해드립니다. Mary played a unique role in his plan for salvation. Her trust in his word makes her the ultimate model of faith. She's our loving mother who shows us how to be open to the promptings of the Holy Spirit. Her unending faith through moments of joy and sorrow has inspired many Christian believers to emulate Paul VI and his encyclical on the month of May. In this month, the benefits of God's mercy come down to us from Mary's throne in greater abundance. 5월에 성모님께 봉헌하는 축제를 마련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 되신 동정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교리를 선포하면서 성모 신심은 절정에 달했고 성모 성월 행사가 공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지난 1965년에 발표한 성모 성월에 관한 교서에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 가정 공동체는 성모 성월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마리아께 드리고 기도와 찬미를 통해 마리아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성모 신심의 한가운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모 신심은 단순히 마리아를 공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흥숭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안에서 실천할 때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은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방송을 시작해 제작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활 제5주일 미국 전역 TV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N 뉴스 제작진들의 협조로 제작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